지금부터 2020년 9월 20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혜련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그나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동부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였어요. 게다가 이제 성읍은 높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게임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기면 그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무기라도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변변찮은 무기를 갖고 있었고 게다가 말도 잘 안 듣잖아요. 아마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과 너는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는 땅이라고 말씀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서 말씀하는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않은 땅이고 밟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었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진 않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내일 너에게 선물을 줬어. 이상하죠? 목사님이 내일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미 주었지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앞으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약속한 땅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번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해도 까먹거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킬 때가 있죠. 부모님께서 다음 주에 놀이공원 반드시 가자라고 약속을 하셔도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가운데, 이런 의미일까요? 여기 사용한 치우치다라는 말은 돌아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왼쪽으로 돌아서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너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땅을 차지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까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그 땅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땅이 아니라 성읍은 높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땅은 40년 전에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그 중에 10명이 겁을 먹은 그런 곳이기도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그 땅에 살고 있는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이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0년이 흘러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런 상황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아낙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들,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높은 성읍과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일들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우로 좌로 벗어나게끔 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참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계속 읽고 또 읽으라는 거죠. 입에서 곱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곱씹으면 그 다음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밤낮으로 성경만 붙들고 있어라 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가 읽었던 그 말씀 계속 되새김질 해라 라는 거예요.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곱씹었던 그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과 마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렇게 하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7절 끝에서도 말씀하고 8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뭘까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형통은 내가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멘탈이 나간다라고 하죠.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게 되는데 우리가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가운데 행함으로 나간다면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풍랑이 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앞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이러한 나의 마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꽉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근거가 9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삶,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삶. 그런 그의 삶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떤 삶을 살든지, 너희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듦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마음에 새기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를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더욱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별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냥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말씀을 통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다음 주 만날 때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퀴즈가 아니라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